네.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과 시므이가 나와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왕좌에서 이제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이제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이전 왕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봐라, 사울 왕 자리를 차지하더니만 아들 손에서 쫓겨간다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군들이 다 같이 있는데 장군 중 한 명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다윗 왕이 본인의 신앙이 나와요. 만약에 다윗 왕이 이때에 영적인 힘이 없었다, 얼른 가서 치고 오너라 그럴 건데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 사람이 지금 저주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 말은 다윗 왕에게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세우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이 올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자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돕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세상에 남자들이 왜 필요해? 에? 남자들은 쓰레기랑 같이 묶어가지고 우주로 전부 다 보내야 돼. 아마도 남자들을 싫어하는 분이 올린 건가 봐요. 그 밑에 이제 댓글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그래? 그러면 넌 언제 우주에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다시 댓글이 나왔어요. 난 남자가 아닌데? 하면서 웃는 거죠. 난 남자가 아닌데? 그 밑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알아. 근데 남자들 보낼 때 쓰레기도 같이 묶어서 보낸다며. 그래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안 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세워야 돼요. 내가 선 만큼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나를 세울 수 있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세요.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자, 다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잘생기고 못생겼으면 그 축복이 전부 다 나한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축복을 다 해줘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싹 다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렇죠? 나를 축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다 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를 허락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과거를 허락하셨습니까? 발판 삼으라고요.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 내 있었던 모든 과거의 상처, 내 있었던 모든 체질,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발판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당신 이런 문제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왜요? 당신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증거가 뭔데요?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싹 다 그 사람 살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세요. 맞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오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을 주신 이유는 치유받으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문제 있느냐면 세상에 정상이 없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내가 받을 축복 생각하면서 최대한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될지어다. 이런 축복 해주세요. 그러면 못 받는 축복 다 전부 다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많은 사람 살리라고요.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할 가장 큰 계명이래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명을 하나 더 소개하셨는데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같은 수준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봐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위에 혹시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언약 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혹시나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내게 찾아오는 고난,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주신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려주라고요. 혹시나 내게 응답이 온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받은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여러분 응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나를 용서하라.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베드로가 저는 다른 사람들을 7번이나 용서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혹시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찾아가서 권면을 해요.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찾아가서 권면을 해요.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도 듣지 않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서 권면해요. 그러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발을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래요. 안 들으니까요. 어쩌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 다음에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저는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참 희한한 대답을 하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네가 더 큰 죄도 탕감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용서해 줘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미 용서된 사람입니다. 역으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라.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넘어라. 혹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건 넘어갈 기회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내 그릇과 내 수준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가슴이 막 태평양처럼 넓고 그게 큰 그릇입니까? 아니요. 그건 그릇 큰 거 아니에요. 정말 큰 그릇은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어요? 내 그릇은 사이다 뚜껑만밖에 안 하는데요. 많이 담아봐야 물 몇 방울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그릇을 태평양 바다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 태평양 바다를 담는 그릇이 돼요. 내 그릇을 키우고 넓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릇이 내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이 됩니다. 그게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걸어라.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하는 인생에 거는 거죠. 이런 세우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세워진 상태였거든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고백을 보면 다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목동에 있을 때요.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물론 이 성경은 나중에 쓰여진 성경인 것 같은데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있었던 일을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가 쓴 5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도 이 시편을 5권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다윗이 쓴 시편 중에는 73편밖에 없어요. 73개밖에 쓰지 않았어요. 나머지 절반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밑에 뭐 시편을 쭉 보다 보면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뭐 에단의 시, 막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막 이런 나오고 작가 미상의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삽이나 고라 자손 그리고 에단 이 사람들이 다윗 왕 시대의 찬양 인도자였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작자 미상 누가 쓴지 모르는 시가 한 50편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시도 사실상 다윗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거의 다 썼어요. 모세가 쓴 시, 솔로몬이 쓴 시 몇 개 제외하고. 자, 그 중에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이 그 시절을 살면서 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 왕이 되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때마다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 중에 시편 23편은 본인이 목동으로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본인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지금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입에서 자꾸 불신앙, 불평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그런 이야기 자꾸 나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를 생각하면서 쓴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소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윗이 청년이 됐어요. 청년 다윗이요. 청년이 됐을 때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한테는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한테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사위로 만들어 놔놓고 바로 옆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쓴 시가 있어요. 자,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면서 쓴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자,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이게 전부 다 전쟁 용어예요. 전부 다. 자, 청년 다윗은 이때 당시에 목동이 아니고 청년 다윗은 이때 군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의
상태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을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청년 때에 이제 노가다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기능 중에 이제 용접하는 기능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용접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용접을 쭉 하면서 하나님, 이 용접하면서 쇠가 붙듯이 내가 여호와께 붙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24시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신앙 고백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교회 앞에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처럼 막 거창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신앙 고백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어렵지 않아요. 혹시 청소하는 일을 하십니까?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싹 다 치워 주시옵소서. 혹시 갓난아기 키우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내 모든 더러운 기저귀를 싹 다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습니까? 글씨 쓰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최희선 집사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 좋은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자주 부릅시다. 집사님 자주 오세요. 자주 와서 찬양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청년 다윗이 군인일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면서 한 신앙 고백이 시편 18편입니다. 자, 그 다윗이 이제 나중에 장년이 됐어요. 마침내 왕이 됐죠. 여러분, 왕 되면 편할 것 같죠? 왕 돼봐야 하나도 안 편해요. 지도자 되면 뭔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죠? 한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되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같죠? 사장님 되면 옆에 사람들이 사장님, 한 자리에 딱 올라가면 대표님, 그리고 막 떠받들어 주는 것 같죠? 아니요. 그만큼 위압감, 그에 대한 중압감과 그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는 해봐야 하는 고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이 다윗이 청년이 되고 군인이 됐어요. 우리 대적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겠죠.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 하는 고민은 또 달라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성공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내게 만약에 힘이 있다, 그러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쫓아오게끔 나에게 그릇을 만들고 준비를 하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청년 다윗이 장년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됐어요. 때로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사람인데요. 다윗도 사람이니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땅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땅까지 빼앗았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화가 나요. 그 사람 누구냐, 갖다 잡아 죽여라 그랬더니 그 나단 선지자,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랬어요. 당신은 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십니까? 그때에 다윗 왕이 무릎 꿇고 빌면서 울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그때 쓴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의 시편 51편 11절 12절, 특히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서 도망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시므이가 막 욕을 하죠. 그때에 다윗 왕이 도망치면서 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에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모습이었어요. 장년 다윗.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이었어요. 왕 다윗. 그러나 그에게 가장 어려운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왕다운 기도를 하죠. 자, 나중에 그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성전 지을 준비를 마친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손에 흘린 피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 대신에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이에요. 시편 30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30편을 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다윗의 맨 위에 1절 그 위에 쬐끄만하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써 있죠. 성전 낙성가. 이게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부르는 헌금 찬송이에요. 헌당 찬송. 내 성전을 다 지었어. 그래서 그 다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입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헌당했어요. 그래서 그 헌당한 증거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했어요. 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람 살리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처졌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아니 친구가 술에 취해 집에 올 때마다 강아지가 집에서 그 친구를 막 반기면서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거실에서 막 뺑뺑 돌면서 친구가 올 때.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 어머니께 아니 왜 이 강아지가 평상시엔 괜찮은데 친구가 술에 취해서 올 때만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을 피웁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한번 생각해봐라. 주인이 원래 주인인데 친구가 돼서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냐 그래요. 별로 재미없죠? 제가 재미없게 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기도. 여러분, 정말 살리는 기도해요. 만약에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 되세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 살립니다.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아무나 살릴 수 있으면 다 하게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일이 쉬우면 아무나 하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이 쉬우면 아무나 하죠. 어려운 일이니까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안 만들으셨어요. 직업 중에서 가운을 입는 직업이 몇 개 있어요. 판사 가운을 입죠. 판사. 왜 판사 가운을 입느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그건 피 안 튀기려고 입는 게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어요.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왜 가운을 입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가운 입고 다니세요. 모든 사람들 다 살릴 거잖아요. 그래요. 그게 노바디입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이 노바디 되는 사람을 통해서 살릴 수 있어요. 누가 노바디 되는 사람인데요? 3오늘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통해서 3오늘 하세요. 3오늘 되는 사람만이 300지교에 세울 수 있어요. 누가 300지교에 세웁니까? 3오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현장에 교회 세우고 싶으세요? 현장 전도하고 싶으세요? 300지교에 응답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3오늘 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만 붙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지교회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현장 가서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큰 전도예요. 훨씬 영향력 있는 전도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지교회가 이미 200개 됐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순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얼른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 살리게 돼요. 왜 노바디입니까? 아무나 그런 현장에 들어가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런 현장에 보내시느냐? 3오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3오늘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요. 자, 그래서 이거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새벽 캠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새벽 캠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하지만 끝났어도 우리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제자가 돼요.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지역을 살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3기업을 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노웨어. 아무도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요? 아니요. 경찰이 못 막아요. 이건 범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하는 사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교육하는 사람이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교육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그럼 정치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치가가 모자라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왜 못 막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교육 현장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이 공무원 현장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이 정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재앙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기업을 하자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이에요. 그것만이 막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지역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세워집니다. 16관 곧 있으면 세워져요. 이 16관에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게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키울 거예요. 렘넌트의 뜰. 이 16관에서 우리가 반드시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곳에서 237개 나라 세울 거예요. 237의 뜰.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 겁니다. 기도의 뜰. 그곳에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와서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와서 렘넌트 살리고 와서 237개 나라 살리면 돼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응답만 받으세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에 그 사람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싹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 어차피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씩 굶는데 합시다. 제가 최근 동안에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우리 동부케어에서 우리 산모 조리 도우미를 불렀는데 이분이 명품 손맛이에요. 음식을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좋은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요리를 하는데 이야기하면 먹고 싶은 게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요. 오늘 제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그럼 떡볶이 나오고. 누드김밥이 먹고 싶어요. 그럼 누드김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살이 한 5kg 정도 쪘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끝났어요. 2주가 지나가니까 다시 5kg가 빠졌어요.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금식도 하는데 그 시간에 정말 우리 교회를 놓고 그리고 지역의 경기나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금식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먹지 않을 만큼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이 시급한 거예요.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침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집중이 안 되는 게 시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유가 없어집니다. No why.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삶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삶 오늘 하고 뭐 때문에 삶 기업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여기에 투자합니까? 삶 현장 살리려고요.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실컷 많이 해놓고 헛방이에요. 우리가 내 아이 한번 키워본다고 아이한테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서울대학교 보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헛방이에요.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아이를 지금 거의 2돌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젖을 먹이세요. 우유를, 그 모유를. 제가 저희 아내한테는 모유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제 아내 보니까 이제 모유 같은 경우는 소화가 빨리 되잖아요. 소화가 빨리 되니까 새벽에 자다가 1시간 반, 2시간을 깨가지고 계속 모유를 먹이는데 얼굴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첫째 애 키울 때. 제가 차라리 본인이 내가 죽겠는데 무슨 아이를 살리냐.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모유 먹여라. 분유 먹여라. 그랬죠. 제가 좋은 남편이죠.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분유를 먹이니까 분유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4시간씩 자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분은 애가 거의 2돌이 다 되는데 아직까지 모유를 먹이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막 3살 다 돼가는데 어린이집 자기 안 보낸대요. 자기 직접 기른대요. 아주 엘리트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 아무 어린이집이나 자기는 보내기가 힘들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못 보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중에 서울대까지 들어가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헛방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키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 다 헛방이야. 내가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기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실제로 현장에 퍼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3기업.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 그 준비를 해서
우리가 미래를 살리겠다 이겁니다.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철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철야 기도 왜 왔습니까? 항상 오는 예배니까 왔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와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 마음에 담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철야 기도에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아이들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맨 앞에 장로님 옆에, 집사님 옆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전국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 시간 되면 자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자라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시대 살릴 수 있는 복음 대통령이 됩니다. 그 아이는 이 시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을 살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용서입니다. 아, 너 잘못했어?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용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참된 용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한 장 같이 우리 찬송